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굳어진 생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사람은 그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자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네, 이 말들은요, 시대는 다르지만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의 공통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생각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성경에 이 생각에 대한 엄청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을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쓰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말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말고도요. 성경에는 그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향력은요, 뇌과학적으로도 검증됐어요. 여러분, 숲속에 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다니면 그 길만 점점 넓어지겠죠? 우리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주 하는 생각은 뇌 안에 길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과학에서요, 이거를 좀 평상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신경가소성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 중에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된다. 경험에 근거한 어떤 개념이죠. 그런데 과학은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징크스는 정답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리 뇌 안에 길이 만들어진 결과다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는 생각은 뇌 안에서 점점 그 생각의 길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경기 전에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시험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이런 명제들은요, 그 명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곡된 명제에 끌려다니는 거죠. 왜? 내 뇌에 그 생각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작동될 수 있어요. 순종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은 잘 들리지만 순종해라, 명령을 따라라 같은 종류의 얘기는 흘려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려놨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의 틀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먼저 만들고 그 생각에 맞는 사실만 골라듣는 존재다라는 걸 말해줘요. 즉 생각이 먼저고 사실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뇌에 이미 넓은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염 깎는 문제를 다시 예로 들게요. 이 중요한 경기 전에 수염을 깎으면 진다 라는 징크스를 가진 선수가 어쩌다가 경기 전에 수염을 깎았어요. 그런데 경기에 이겼어요. 그럼 그 승리를 두고 내가 가진 징크스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쓱 넘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전엔 수염을 깎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왜곡된 생각의 틀은 부서져야 된다. 왜일까요? 왜 잘못된 생각의 틀을 부숴야 할까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행동은요, 이미 내 생각의 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요, 여러분에게 심겨진 잘못된 생각의 뿌리들이 뽑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본문 3,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당신이 사도가 맞는 거냐라는 공격에 처해 있어요. 이런 공격을 하는 이들은 이른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무리들인데요, 바울을 향해서 이런 공격을 해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은 말을 별로 못해. 리더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 또 바울은 몸도 약해. 리더는 강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고난이 없어야지. 고생을 엄청 하던데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런 모든 트집이 다 육신에 관한 인신공격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같은 걸 공격하기보다 외적인 부분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10절을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요, 쉽게 풀어 말하면 이거예요. 편지로는 바울이 엄청 강하게 얘기하더니 실제로 보니까 몸도 약하고 말도 영 못하네. 이런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 즉 리더는 이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미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리더십,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강인함, 뭔가 제압하는 카리스마, 이런 걸 자동적으로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요, 조지 워싱턴대 교수인 린 오퍼만이라는 분이 조사한 리더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8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카리스마. 사람들이 카리스마 좋아하나 봐요. 지능, 강함, 헌신도, 권위주의. 권위주의에 어떤 설명이 붙여 있냐면요. 독단적인 성향이 있어야 리더 같다. 또 있어요. 남성성. 즉 공격적이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요. 매력이에요. 호감도. 이 8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관한 지배적인 특징인데요. 지금 바울이 이렇지가 않아 보여서 반대쪽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이 말은 육신을 보고 공격하는 그 생각들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몸을 입고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죄를 사함 받았어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그런 넘어짐이 반복되면요, 그 생각이 우리 발목을 잡아서 될 대로 되나지. 나는 노력해도 잘 안 되나 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비록 니네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너희의 싸움은 육신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야. 영적 전투에서는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기준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 강해져야 한다라는 협박의 말씀도 아니고요, 야단치는 꾸지람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만 이 육신으로 싸우는 건 아니다 라는 선포이자 영적 전투의 승리의 열쇠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제안드려요. 굳어진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시도를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우리에게요, 잘못된 생각의 뿌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못생겨서 사람들이 싫어해. 나는 노력해도 안 바뀌어. 내 실패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별로야.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런 혼자 몰래 하는 주문 같은 생각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진은요, 이 전쟁 때 적을 막으려고 단단히 쌓아 올린 높은 성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벽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 전에 수염 안 깎는 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점점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셔 하면서 몇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다 자기를 가두고 올가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문 같은 생각들, 그 생각의 견고한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잖아요. 뱀처럼. 그럼 그것들이
진리를 외면하겠도록 꼬드겨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버티고 있으면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을 대항하는 자들이 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런 인식 공격을 할까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분열의 영, 즉 마귀의 숨은 꾀가 그 인신공격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견고한 진을 향해서 말씀으로 대항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다시 똑똑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외우세요. 이 말씀으로 뇌에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생각의 벽을 허물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굳어진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오래되고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곡된 생각의 벽들이요, 이제 보니 그냥 단순한 생각들이나 징크스 같은 건 줄만 알았는데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죠. 단순한 경험이나 가벼운 징크스 정도로만 알았던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생각했을 뿐이잖아요. 행동으로 안 옮겼고 누구한테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건 나를 대항해서 높아진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뭐라 그러죠? 교만이죠. 교만은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히 넘어가던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손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갑자기 큰 죄로 끌고 가지 않아요. 대신 생각 하나를 쓱 집어넣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 아시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가 예수를 팔게 됐을까요? 팔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게 아니에요.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 하나를 쓱 심은 거예요. 그 생각이 그에게 머무른 생각이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행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대부분요, 생각 하나가 자라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이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 나는
예외일 거야. 말씀은 좋은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속삭임인데요. 나중엔 이런 생각이 확신이 되고요. 그 확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는 거예요. 뇌에 진리가 아닌 길을 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아닌 게 내 뇌에 길을 만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이 가치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끈을 붙들고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왜 그런 생각하니? 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세요. 생각을 없애버려 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생각을 붙잡아서 데려와 라고 하세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씩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릎을 꿇도록요.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무릎 꿇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 둘 잡아다가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이제 보니 내 생각들은 주님 아는 걸 방해하는 무리들이 세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견고했던 생각의 진은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의 길이 우리 영혼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주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되고 오래된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잘못된 생각의 벽, 아마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리세요. 그리고 내 생각의 견고한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서지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방식으로 주님 앞에 그들의 생각을 무릎 꿇게 할 때 그때 공동체를 흔들던 그 거짓 교사의 무리들을 엄중히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생각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예요. 우리 영혼에 누구의 생각을 심어줄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정말 많은 잘못된 생각의 성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징크스 같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오해로 인해서 분별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또 좌절하다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래 굳어져서 성처럼 자리 잡은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돈이 최고다? 잘못된 생각, 견고한 진이죠. 또 너무 상처받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좌절로 인해서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실패라는 경험이 주인이 돼서 나를 막 끌고 다니고요.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실패해. 이런 굳어진 판단을 내 자신에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그런 견고한 짐들을
하나님의 능력은 깨트리세요. 오늘 이 시간 이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생각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했던 벽은 무너지고 닫혀있던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릴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었던 거짓은요, 힘을 잃고 영적 전투에서 완패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또 저를 따라서 읽어보고 선포할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투를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온종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정보에만 마음이 뺏기기보다 또 불안한 생각에 끌려다니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길이 되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